기도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장 넘어서 한번 좀 인사 나누면 좋겠고요. 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면서 좀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어제 또 청소하시고 다들 또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감사드리고 오늘 교회 좀 둘러보시니까 교회 또 이렇게 많이 또 깨끗해지고 그랬죠. 네, 어제 우리 너무 수고 많으셨고 1톤 차량 또 2대를 채워서 정돈을 했는데 아무튼 어제 청소하신 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또 매주 사실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청소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잘 또 섬겨 오셨기에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신명기 6장 7절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갈 건데 내용이 많고 또 그만큼 오늘 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지난 시간을 한번 좀 복귀하고 갈 건데 복잡해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비저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이제 앞으로 이제 끌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고 서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건데 여러분 A 그림과 B 그림 가운데 어떤 게 더 앞으로 잘 가겠습니까? 그렇죠? B 그림이 잘 가죠. 다 같은 앞쪽으로 가고 있지만 A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분산이 되게 되는데 B 그림을 보면 모두가 다 그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된 상태에서 같이 초점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B 그림이 사실은 훨씬 더 앞으로 잘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미션, 그 다음에 우리 뭐 핵심 가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개 중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복잡해. 그냥 하라는 대로 할게요, 목사님.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냐면 요거를 확신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마음에 젖어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듣고 또 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에 새겨지고 정신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스피릿, 문화, 정신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의 그 스며들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이 되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고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우리의 미션 뭐였습니까? 사랑으로 땅끝까지. 네, 사명서론문 이제 외우시겠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네, 나올 줄 알았셨죠? 안 나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네. 우리 오늘 전에 박 장로님께서 기도문에 넣어주셨던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핵심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문화, 판단 기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때 우리가 샬롬, 화평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난 시간 때 이발브, 성숙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음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건데 화평에 대해서는 제가 요 얘기 드렸죠. 2가지를 추구할 건데 샬롬 누구랑 먼저 화평을 누려야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우리가 그 화평을 이웃에게 전하고 이게 이제 화평에 담겨져 있는 그 2가지 실천 사항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그 이발브는 2가지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안으로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밖으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충일 목사님이 오셔서 이 사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때는 씨띠나무 말씀드리면서 아래로 깊이 뿌리 내리는 걸 말씀드렸는데 정말 짜고 친 고스톱처럼 우리 이충일 목사님 오셔가지고 쉐카이어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쉐카이어 나무가 위로 되게 크게 자랐는데
아래로는 그만큼 뿌리가 못 들어간다 있잖아요. 근데 이 시카이어 나무를 지탱하는 거는 이 뿌리가 아래로 들어가다가 옆으로 쭉 뿌리를 뻗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나무들과 나무들이 뿌리가 서로 엉켜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비바람이 치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요거 이제 공동체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성숙과 관련된 우리의 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넥스트, 다음 세대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크게 오늘 요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한지 얘기 나누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원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강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다음 세대 사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 주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 그 막장 드라마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무슨 드라마인지는 옛날 드라마인데 제목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거 점 붙였다가 이게 옮겨놓고 막 그게 있었죠. 아무튼 그 드라마.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 아침 드라마나 이런 때 이제 막장 드라마들이 종종 나오는데, 성경에도 막장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디에 막장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네, 사사기가 막장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도 울고 가는 성경 이야기 해서 이제 사사기 나오는데, 실제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도 정상적인 사사들이 거의 없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사가 온니엘. 근데 온니엘이 되게 짧게 6절 7절밖에 안 나오거든요. 되게 짧게 처리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은 온니엘이 뭐 일을 안 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온니엘이 되게 표준적인 사사로 딱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사사들은 한결같이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은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이 없어요. 그래서 왼손잡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에훗. 뒤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기드온. 모든 사사들이 한결같이 그 어떤 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다 결격 사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맨 뒷부분에 나오는 두 이야기는 정말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막장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나오는데, 보시면 두 개가 구분이 되죠. 그 세대와 다른 세대. 그 세대는 누굴까요? 출애굽한 사람들. 출애굽해서 이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왔던 이 사람들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래서 유월절 때 사람들이 죽는 것도 봤고, 출애굽 때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도 봤고, 그리고 이제 이런 믿음의 세대들을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본 사람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세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지만 그 자신봉사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의 시대를 넘어가서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과 그 다음에 사무엘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이제 망나니 짓을 벌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성전 안에 수종드는 여자들과 함께 이제 잠자리를 갖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갈고리를 가져가서 이건 내 거 하면서 먼저 가져가기도 하고, 나는 물에 빠진 고기 안 좋고 나는 생고기가 좋아하면서 생고기 가져가서 구워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완전히 망나니 짓을 벌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사사로 세워집니까? 제사장으로
사무엘이 세워지죠. 그런데 사무엘도 자식 농사에 대해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사무엘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무엘상 8장 1절과 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이요 말년에 그의 눈이 어두워져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신명기 마지막 장에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마지막에 가서 늙음에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판단력과 그의 지략이 떨어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잘못된 행동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을 시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역할에 적합한가 안 한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 사사로 섬겨야지, 내 아들이니까 사사로 섬겨야지 하면서 이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의 행위들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제일 엄밀히 경고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뇌물을 받아서 너희들의 판단에 눈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아와 가부와 약자들의 이야기에 듣고 판결을 곱게 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사무엘이 그 눈이 흐려져서 잘못된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질서를 어지럽히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그 보시면 중간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고. 1차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기 전에 너는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원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속수무책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뭘 할 것인가? 3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세겹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절대적인 투자, 오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는데, 먼저 세겹줄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세겹줄이라고 할 때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세 대상이 필요한데, 자녀들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부모.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사. 네. 교사,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모습이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가 필요할까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필요해요. 보시면 교회와 개인과 가정이 이렇게 산발이를 이뤄야, 그래야지 이게 안 넘어지는데,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가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시면요, 한국교회 탐구센터 그리고 실천신대에서 21세기 교회 연구소에서 2021년인가요? 그때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한테 어떻게 너의 신앙을 잘 형성해 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2가지로 물었어요. 하나는 부모님 2분 다 믿으시는 분, 믿는 자녀, 그다음에 부모님 2분 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 2분 다 믿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신앙의 영향을 제일 많이 준 사람을 누구로 잡았냐면 누굽니까?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고 어떻게 보여줬는지가 제일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가 누굴까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제일 착각하는 게,
그 교회를 잘 보내고 목회자가 잘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의 답변은 뭐냐면 첫 번째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게 절대적인 영향은요, 이게 통계가 안 바뀌었어요.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같은데 사실 이순위가 바뀌었어요. 이순위가 원래는 목회자였거든요. 이순위가 원래는 목회자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가정 안에서의 결집이랑 이게 강해지면서 자기한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치면 몇 퍼센트예요? 60%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60%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 목회자는 13% 그리고 교회 친구나 선후배는 8%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다 안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누가 제일 큰 영향을 주냐면 학교 친구 그리고 선후배 또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한테 누가 그 다음 영향이냐면 교회 목회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친구, 선후배, 그 다음에는 교회 학교 교사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교육을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포지션을 잡는 게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이 자녀들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어떤 신앙의 관계를 맺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찾아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되게 좀 깊이 고민했던 시기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될 때였어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잘 못 갔잖아요. 애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은 신앙을 유지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시기였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희 가정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그때부터 드렸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전에는 잘 못 드리다가 가정 예배를 이제 그때부터 드렸는데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요금 그랬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성서유니온 대표였던 김주련 대표가 지금은 대표가 아닌데 쓴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책인데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용어들 뭐 예를 들면 믿음, 사랑 뭐 이런 요것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되게 다양하게 정의를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 챕터씩 읽고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교회를 아이들이 못 갈 때는 제가 이제 애들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성경 공부를 뭐 이렇게 정답 달기가 아니라 그냥 본문 읽으면서 연극하기도 하고 제가 뭐 아이들하고 되게 재미나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활동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사진 나오는 거 안 좋아하는데 서린이가 이제 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린이도 옆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했는데 그 아이들한테 이 시간이 이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를 한 번씩 이제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이들이 스스로 좀 말씀을 보고 훈련해가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어릴 때 QTI라고 그 저희 매일 성경 보는 것처럼 그 유아용을 위한 이제 큐티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QTI 그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매일 성경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매일 성경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도록 시켰는데 그 이유는 이거죠. 언젠가 저는 떠날 거고 아이들에게 제가 직접 밥을 먹여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밥을 짓고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훈련들을 해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에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이들 스스로 이것들을 해가도록 했는데 나름대로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잘 따라와줘서 감사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삼겹줄이라고 이제 첫 번째 뭐였습니까?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건 마땅하고 그다음에 가정 안에서 부모 그다음에 개인의 역할 이 세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같이 가야지 그 중에 하나 두 개만으로 같이 이루어져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투자, 오랜 투자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제가 우리 아이들의 크게 네 가지 시간 쓰는 걸 네 가지 가져왔어요. 제일 많이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학교에 당연히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학원.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감기 걸려서 독감 걸려서 학교는 안 가도 학원은 간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만큼 학원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핸드폰. 유튜브나 쇼츠나 인스타나 혹은 이제 아이들이 카카오톡이나 거기에 상당한 시간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교회에서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은 일주일에 144시간 중에 몇 시간쯤 될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1시간, 2시간
그러면은 뭐가 쉽지가 않으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에서 그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날 한두 시간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간다는 건 사실은 그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변한다고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들려주는 메시지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노출돼 있다가 내가 교회 와서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라고 얘기하지만 학교 갔을 때 세상에서 줄 세우기, 판단 그것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미 녹아져 있는데 이 메시지가 너무 동떨어지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잘 서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을 바라는 거는 사실은 유행을 바라는 거고, 그리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라는 책이 있는데 나이키가 어떤 업체인지 아시죠? 신발, 농구화, 그다음에 뭐 축구화 뭐 이런 거 만드는 업체인데 그게 너무 좀 이 말이 웃기잖아요.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 닌텐도가 뭐냐면 옆에 있는 게임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아디다스다 혹은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라는 말이 뭐냐면 애들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운동 안 하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나이키 제품이 안 팔린다라는 얘기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키는 어떻게 바꿨냐면 운동이라는 것이 피곤하고 고된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즐거운 거다. 이렇게 문화를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문화를 바꿔가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단기간에 열매를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단기간에는 못 맺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냐면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요즘에 여러분 러닝하는 분들, 저도 러닝을 좋아하지만 러닝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보시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러닝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라톤. 옛날에는 그 마라톤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호회. 지금은 크루 이렇게 부르고, 옛날에는 마라톤 동호회 가시는 연령이 주로 몇 세였냐면 50대, 60대 남성 어른들. 그런데 지금은 달리기 마라톤 크루들에 가면은 20대, 30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 대회가 하나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거의 그 대학생들 추강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상태로 이게 마감이 돼버리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근데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즐겁기 때문이죠. 이게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오고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양질 전환의 법칙을 보면 질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차르트가 협주곡을 남기기까지 600여 곡을 만들고, 그리고 피카소가 명화를 남기기까지 5만여 점의 작품을 만들고, 바흐가 자기의 유명한 곡들을 만들기까지 1000곡 이상을 작곡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명한 명화나 작품들은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투자와 오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래서 이제 교회들에서 이런 걸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한 큐로 뭔가를 꿰매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시키자. 그래서 주일학교가 아니라 토요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접점들을 늘려가는 활동들을 하는데 이게 다음 세대를 하는 교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 체질 개선이 필요한데 요 얘기는 이 책을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황금 수도꼭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황금 수도꼭지의 내용을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한 소년이 매일같이 물을 길러 다녔어요. 어느 날 그는 이웃집에 있는 황금 수도꼭지를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저 수도꼭지는 반짝이고 틀면 물도 더 맛있을 거야 하고 생각했지요. 결국 그는 자신의 낡은 수도꼭지를 버리고 큰 고생 끝에 황금 수도꼭지를 구해 달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틀어보니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수도꼭지의 겉모양이 아니라 물이 나오는 수원이라는 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황금 수도꼭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교회든 어디서든 이거 하면 잘 된다더라 라고 해서 그 솔루션, 그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벽에다 달았더니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물을 정수하는 댐에서부터 우리 가정에 물이 오는 것까지를 봤는데, 물이 나오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내리고 이제 물이 어딘가에 갇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댐이든 제수지든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정수하고, 그리고 착수, 참사 뭐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 잘 몰라서.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화학약품 처리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관을 통해서 흘러오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물이 없으면 물이 올까요? 배관이 더러우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그 가정에 누군가가 장난질을 치면 그 물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수도꼭지를 그냥 벽에 달아가지고 요게 물을 내려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원지와 생태계와 배관과 이 모든 환경들을 같이 바꿔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사역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삼각, 가정과 교회와 가정과 교회와 개인이 함께 이 일들을 삼겹줄을 이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일의 결과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 절대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생태계,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앞으로 다음 세대를 사역해 갈 때 첫 번째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거냐면 여기에 둘 겁니다. 3040. 왜냐하면 다음 세대 사역의 1차적인 키는 어디 있다고 저는 판단하냐면요, 3040 세대가 건강하게 서는 데 있어요. 30대, 40대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서서 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좋은 본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데 있는데, 이제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30대, 40대 같은 경우에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은 그룹이 어디냐면요, 30대, 40대예요. 네. 10대 즐겁습니다. 40% 이상이고요. 50대 40% 이상이고, 60대 이상이 되면 50% 이상의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30대는 41%, 40대가 되면은 37%의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장, 관계, 사회, 가사,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디프레스,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 출석 만족도를 보시면 교회 출석 만족도도 제일 낮아요. 20대가 60% 이상, 50대가 70% 이상인데 30대, 40대 세대는 60% 아래 59%로 내려오고,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에 대해서 만족하는 이유는 교인들 간의 진정 있는 교제, 잘 보이실까요? 네. 교인들 간의 진정성 있는 교제,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역할 수행, 뭐 이런 것들이 만족스러운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좀 불만족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시대를 좀 못 따라가는 것 같다, 혹은 교회 안의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 혹은 3040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불만족스럽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주일 예배 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040 세대 모든 세대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시면 20대가 그 외에 참여하는 게 몇 퍼센트예요? 50%죠. 50대와 60%가 예배 외에 참석하는 게 41%. 30대와 40대에서는 예배 외에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35%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하고 이게 찌들어 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일단 가서 좀 쉬고 싶어, 이 정서가 첫 번째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 안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 3040 관련된 모임에 참여 의향 보시면 앞으로 3040 그 어떤 모임이 있다면 이런 데 가고 싶다, 부부 모임,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3040 모임을 필요하다고 하면 직장인 모임이나 그 다음에 부부를 위한 모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타가 아이들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좀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내년부터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 하려고 하냐면 교회 예배를 우리가 1, 2부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뭐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오전에 한 번을 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대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주일학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30대, 40대가 좀 더 이렇게 액티브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본인들이 누리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문턱을 좀 낮추고 하려면은 저는 이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4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11시 예배에 두고, 그 다음에 본인이 여기 와서 누리고 충전되고 회복되는 것이 저는 30대, 40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나눠서, 이건 다른 교회입니다. 9월 18일부터 시작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 11월이니까요. 그래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나눠서 1부 예배 때는 선생님들과 뭐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주일날 좀 오지 못했던 분들, 뭐 자영업이라든지 그런 분들 참석할 수 있고, 또 이제 1부 예배 때 와서 또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그다음에 2부 예배 때는 저쪽에 있는 우리 3040 부모님들 일로 모시고 오고, 오후 예배 때는 뭘 하려고 하냐면 오후 시간 때는 돌봄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거나 그 다음에 목장 모임을 하려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하는 것처럼 오후 학교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나 그 다음에 그 오후 예배를 드릴 때 저쪽에서 이제 그 오후 돌봄 학교를 할 건데, 이거는 그 선생님들한테 제가 기존 교사들한테 역할을 중복해서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목장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할 거냐면 이제 교육자 팀 중심으로 갈 겁니다. 새로 오실 부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내와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이제 할 건데, 저희 아이들도 지금 저한테 이제 계속 세뇌를 당하면서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중학생이지고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가서 유치부 애들 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서 같이 놀아주고 화장실 데리고 가는 거 할 수 있지.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실제로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오후에 돌봄 학교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 시간 동안 부모님들 3040 부모님들은 목장 모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충전들을 누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자녀들하고 계속 워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계속해서 해갈 수 있도록 해가고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부모를 위한 이제 교육을 본격적으로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을 받고 싶냐라는 질문에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교회 소주사는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원하는 거는 자녀랑 같이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 교육을 좀 도움받았으면 좋겠다.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 부모의 역할에 대한 거, 자녀와의 대화법, 부부관계, 가정예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같이 해보는 거죠. 같이 교회에서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그거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고, 두 번째는 중고등부 예배 시간을 9시에서 11시로 옮기려고 합니다. 오늘 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중고등부 애들을 옮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중고등부를 지금 맡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9시에 예배를 드려요.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9시에 와서 10시가 되면 갑니다. 제가 큐티 모임을 토요일날 해보려고 하고 이랬는데 아이들이 평일날 저보다 바빠요. 토요일날 저보다 바빠요. 그래서 애들이 시간 내주기를 너무 힘들어하는데, 주일날 9시에 와서 10시에 가는데, 9시에 올 때는 그 우리 남자분들 죄송합니다만 예비군 갈 때 표정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예비군 갈 때 표정이면 이해 바로 되실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왜 가나 이렇게 끌려가듯이 총 질질 끌고 가다가 집에 갈 때는 예비군들이 뛰어다니잖아요. 그 예비군 뛰는 시간이 딱 2번밖에 없거든요. 밥 먹을 때, 집에 갈 때 그 딱 2번 뛰는데, 제가 우리 애들 보면서 대단하다. 너희 아침 9시에 나오는 것도 대단하고, 근데 여기 있는 것도 대단하고,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1시간만으로 뭔가를 하기가 너무 좀 아쉬웠고,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놓으니까 1년을 지냈는데도 서로 안 친해.
지금 1년을 지냈는데도 서로 안 친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려고 하면 11시에 저랑 같이 예배를 여기서 드리려고 해요. 1부, 2부 나누면 2부 예배 때 중고등부 자석을 요리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앉힐 거예요. 그렇게 앉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안 보낼 겁니다. 안 보내고 같이 밥을 먹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안 보낼 겁니다. 안 보내고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과 활동을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 계획 속에는 우리 지금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몇 명은 지금 처음 듣는데 11시부터 1시 반까지는 붙잡아 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중고등부에 우리 남게 되는 친구들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거의 다 졸업을 하고 중1 1명, 중2 6명 이렇게밖에 안 남아요. 이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해가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가정 안에 중고등부 자녀들을 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9시 예배 혼자 나가라면 애들이 당연히 안 나가죠. 11시 예배 그냥 오셔도 됩니다. 11시 예배 부모님들이 두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애들 예배 드리다가 중고등부 애들에게 애들을 좀 적응되면 나중에 투척만 시켜주세요. 저희 가서 밥이라도 먹고 와. 그럼 선생님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그룹을 하고, 그렇게 그룹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활동을 같이 그렇게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고등부 사역자를 모실 때까지 인큐베이팅을 할 생각이에요. 1년, 2년 정도의 인큐베이팅을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자체 활동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인큐베이팅을 하고 자체 부서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 활동까지 이어져 가도록 할 건데, 제가 이 친구들이 중고등부에 오면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세대 통합 예배.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어른들이 세대마다 단절되어 있어가지고 너 누구 자식이냐 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또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벽과 벽이 나눠져 가는 게 아니라 벽과 벽이 허물어져 가고 우리가 함께 연합되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건요, 제가 혼자 절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못하고요, 윤복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내가 교사를 할 것도 아니고, 나 교사 못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유초등부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중고등부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이광식 집사님 제일 잘 이해되실 것 같은데, 배가 가려고 하면 누가 필요합니까? 선장이 필요하죠. 근데 선장만 역할을 잘하면 될 게 아니고요, 갑판부에서 밧줄도 청소하고 그것도 그 위에 있는 상판도 청소하고 계속해서 이 배를 깨끗하게 하고 돌보는 작업이 누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선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사 준비를 하고 그거를 돌보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비하고 엔진을 돌보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 자기의 역할을 기여하고 있는 건데, 이 제가 무슨 얘기를 들은 거냐면,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이 다음 세대 사역은 어느 교사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역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기서 밥하고 있는데 이 밥하는 게 다음 세대와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죠.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밥에 올 때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어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우리 모든 또 성도들의 고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청소하는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차량 봉사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다 하나로 쪼개져 있으면은 다 각각 하는 일이지만, 그게 한 뭉텅이 안에서는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혼자서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 말씀드렸는데,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더 살릴 수 있을까? 그 역할들이요, 눈에 드러나는 역할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리부나 기간부나 가판부나 자기에게는 주어진 이 일들을 고민들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12월 달에 내년 사역과 관련돼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는 건 첫 번째 뭐 말씀드렸습니까?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유산이 대가 끊기고 사라져서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상급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의 투자와 절대적인 투자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태계를 바꾸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전체적인 문화를 바꿔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데, 저는 이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 우리 지난달 우리 유초동부에서 소풍 갔던 거 사진 가져왔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아이들의 한 명 한 명 이렇게 밝은 웃음소리가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친구들이 또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음 세대에 또 흘려보내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인 재생산과 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실천 사항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하나님의 꿈으로 자녀들을 세웁니다.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이 찬양 고백 드리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와 같은 꿈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과 벽들이 너무나 높고 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이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함께 동참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또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핵심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꿈으로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과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과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며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며 함께 짐을 나눠질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유산이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일 가운데 나아가며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부탁하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다음 세대 가운데 온전히 계승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으며 사랑의 수고를 함께 일삼으며 하나님 소망의 인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갇히고 하나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곳으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저희에 섬기며 그 가운데 어떻게 함께 동참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억눌림과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기는 이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 모두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꿈을 향해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